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뜻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누워 있으면 당연히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도 이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 이제 승천을 앞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줄곧 줄기차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가 핵심이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껏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선포하신 그분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그분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그 나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가르침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렸어도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없으면 안타깝지만 아직은 초보를 떼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나라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되고 이제 그 마지막 행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스승은 착잡한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뒤에서 서로 실경이를 벌이며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할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곡해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입성하시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로마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면 그때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입지를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그 새롭게 세워질
정권에서 요직을 꿰찰 것인가? 이런 문제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으니까요.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설명이 되죠.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나라의 개념조차도 자기 이해가 걸린 땅의 나라로 이해를 하고 언제 회복되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까요? 스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그 일을 위해 죽으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직분과 커리어를 초월해서 우리 안에 늘 꿈틀대는 건 내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다 많이 누리고 건강, 사업, 자녀, 안락한 노후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런 문제에만 붙잡혀 있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 진짜 마음을 두고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마음 두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고 있어서 오히려 이 의미를 몰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덤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린 이 주요 사실을 놓치고 아무리 외쳐도 땅에 코를 박고 정말 진지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내 나라, 내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나 우리나 왜 자꾸만 이렇게 내 나라에 연연하고 땅에 코를 박고 매일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인데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을 고백했다는 건 이미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으로 준비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에 붙잡힌 우리가 내 나라, 내 생각, 내 관심을 찍어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은 생각만으로, 다짐만으로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극받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권능 아래 있을 때 준비되고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이 말하는 메인 핵심이에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어져도 우리는 점점 어긋나 기찻길 같은 그런 신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 내 생각이 끝까지 만나지 못하는,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길로 내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다면 진짜 꿈꾼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내 안에 굳게 세워집니다. 아이들이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만 좋아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전이 없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 1,000원짜리를 주면 집었더니 돈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그 지폐의 가치를 알고 나면 동전 쳐다보면 할아버지 집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땅의 나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코를 박고 30년 50년 목사 장로 권사 되고 온갖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본 거죠. 못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이 들어와야지,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왜 피해갈 수 없느냐 하면 명령이잖아요. 보편적인 복수 명령력입니다. 특수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주념할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늘도 오직이라는 말이, 이유가 뭘까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무슨 막 머리에서 연기 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자신과 시대 정신과 내 안에 날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 잠깐 지나갈 것에 온통 마음을 쏟는 이런 세상 나라가 비로소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7절 8절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첫째, 비전이 내 안에 꽂힙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하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연약한 인간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게, 그럴 때 그는 자기를 뛰어넘는 육심의 한계를 벗어난 하늘나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스펙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런 자를 통해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제 안에 막 몰려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대구 경북에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담대해지는데요, 하늘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잡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나름대로 주님을 지키려고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꼬리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비굴하게. 그런데 이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이 겁쟁이들이 문을 몇 겹씩 잠그고 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그들을 살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옳게 하랴 하나님께 옳게 하랴, 그 위협 앞에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40년 넘게 안면된 사람, 그는 늘 구걸하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시대의 압박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며 변화를 만드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행적, 수만 명이 모이는 무리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하늘 소망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해야 합니다. 구원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없이는 이런 부르심에 우리는 순응할 수 없습니다. 기독인다운 정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오직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고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임하는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면 예수님 전하는 증인의 삶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한 주간 있습니다.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직장의 한 동료에게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절기와 딱 맞는데요,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분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 행축 특세 강사로 오신 그 여자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목사님도 재수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재수생이 물론 그 참 개인차가 있어요. 굉장히 본인은 자아가 강하다 그런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성격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메가폰을 들고 서울대로 가서 재수생, 나는 재수생입니다 하고 막 전도를 했자고 하잖아요. 쳐다보거나 말거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텐데, 전라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가봤는데, 동양의 엘도라도라고 할 만큼 섬이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국 같은 곳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의 섬이라는 그런 책자도 나왔는데, 2200명 주민 중에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술집, 점집, 노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이면 몽땅 문 닫고 전부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 분은 어떤 목회자도 선교사도 아니라 불행했던 한 여성이 한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문준경이라는 전도사인데 17세 이 섬에 시집을 왔어요. 첫날 밤에 소박 맞습니다. 19년을 사는 동안 남편 얼굴 한번 못 보던 비참한 여성으로서 정말 기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성 성서신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되고, 다시 이 고향 신안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달구면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59세 되던 해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우리 민족의 대표 지도자인 김구 선생의 죽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에게 사랑받고 복음받고 성경 배웠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 여러분,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김준곤, 이만신, 정택이, 신복윤, 한국 교회를 움직인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다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하늘 비전에 꽂히면 그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강권합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깊숙이 끌려 들어가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은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했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렇게 그 삼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보냄을 받은 천사들의 강권이었습니다. 일단의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의 당도에서 롯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고민해 보라고 신사적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끌어내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매번 전도절 직전에 강조합니다. 젠틀한 사람은 전도 못해요. 영적인 구조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집요해요. 제가 맨날 우리 아내와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하고 저는 시장 따라가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불편해서 나중에 나갔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기를 파는 집에 가보면 은혜가 됩니다. 막 뭐 칼치 3마리에 뭐 2만 원, 10,000원 하면 딱 주인이 그 칼치 파는 분이 보다가 고수들은 아이고 나 됐다고 머리를 딱 잘라서 소금을 확 뿌려서 비닐봉지 집어넣어. 그럼 끝이에요. 계산 끝이야. 이 목을 자르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충 짐이 넘어왔다 싶으면 협상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아이고 나 됐다고 머리 잘라서 딱 빼고 소금 뿌려서 넣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투덜투덜 되면 저도 2만 원 주고 받아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강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주저하고 연연하고 자꾸만 다음으로 핑계대며 몰려나갈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강권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강권하심, 추격하심, 외면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병원에 눕혀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 일가족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이 싹 6명이 한꺼번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꼭 초청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면 초청하신 분들은 초청하신 분이 함께 2층 지금 이 자리에 우선적으로 앉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래서 대면이 정말 가능하면 대면해야 돼요. 대면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좋은 장소를 그분 집이든 어느 곳이든지 방해받지 않는 곳에 장소를 만드시고 두 분이 함께 앉으셔서 줌을 켜시고, 저희가 다 실천 지침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콜링할 때 함께 일어서고 또 영상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청장 1매씩 주보 속에 들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또 매년 우리 교회는 초청할 때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청자에게 함께 전달하는 선물의 반 가격을 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가 어느 예배에 맞을지 시간대와 상황을 잘 고려하십시오. 월요일도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만 메인은 주일이에요.
뭐 매일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데 가능하면 주일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초청자들을 보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인간 사회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사업이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이웃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렵다고 구제금 얼마 주는 거, 병원 세워서 치료하고 고치는 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한성교회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 누리는 그 경험, 축복, 동행의 감정,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 주 남은 동안 기도하면서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